마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00일 소원 예물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자반, 사역자반 수료식을 합니다. 그동안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했던 이 수료하는 이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덧입혀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됩시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세 군데 나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세 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배우는 자. 두 번째는 훈련받는 자다.
훈련받는 자. 세 번째는 가르침대로 따르고 사는 자다. 이게 이제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바른 자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글도 배우고 삶의 도리도 배우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얻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처럼 살려고 선생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제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에 대해서 세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은 제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들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열매, 삶, 이걸 보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읽은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상은 가족, 어떤 조건, 어떤 관계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한다. 부모보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특히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내 제자라면 네는 이 사람들보다, 네 자신보다, 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먼저 주님이 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자 반을 통해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사실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우선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27절 말씀, 한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직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은 세 가지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순종한 순종의 십자가였다. 순종. 그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충성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십자가, 충성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제자는 이 세 가지, 십자가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메고 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교회에 충성하는 십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면, 무리와 제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무리 속에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무리 속에는. 결국은 나중에 다 도망쳐버리고. 그러나 제자는 훈련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배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거든. 그 어떤 면에서 넓은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사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 뭐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을 이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주관이 자기 인생을 막 이제 이끌고 가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자기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들이 낫습니다. 심지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결혼도 포기한 거죠. 바울인들 왜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후안 까를로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유명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에 관한 예화가 나오는데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진주 말입니까? 그것은 비싼데요. 상인이 말합니다. 얼마나 비싼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 진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당신이 소유한 모두를 내십시오. 상인이 대답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마음을 정하고는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어디 여기에 적어봅시다. 우선 은행에 $10,000가 있고, $10,000 좋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군요. 이리저리 뒤져보니까 $100, 합이 $100입니다. $100 적고. 좋습니다. 더 가진 것 없습니까?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그러면 당신 어디서 삽니까? 예, 제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 보니 집도 한 채 있군요. 집이라 좋습니다. 집도 적겠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예, 또라니요. 당신은 가족도 친지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이때 진주를 파는 사람이 탄성을 지르면서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당신도 적어 넣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제 바쳐서 진주를 샀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 자식, 돈, 집, 당신 몸, 이것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예화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숨이나 가족이나 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탁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셨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이 포기하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참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래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포기한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꿈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